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더위가 많이 극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건강 잘 관리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처음 사랑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실은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약 인닥하면 그거는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지만 우리 항상 믿거든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든지 뭐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마라 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잃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은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하는 처음에 그랬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라는 이야기도 원조. 우리 할머니 때 거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했다. 그래 그것을 그대로 배합해가지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 입맛이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주던 음식 맛이 이 맛이야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고 손님 부르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점점 막다른 어려운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럼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잘할까요? 성경은 고난으로 어려움과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 같으면은 절대로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악한 자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1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제는 조금씩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 9장 15절 22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한 자가 있고 이제 어린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는 성장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린 자는 어린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면 똑같습니다. 자식이 쭉 커가는 단계 보면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귀하고 여겼던 것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가보면은 개천도 쫓겨나고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크게 보이던 분들이 이제 늙으셔서 아주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도 내가 어릴 때의 하나님을 보는 것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이렇게 뭐 좀 작게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상,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끝도 없는 하늘을, 그리고 이 몇광년 되는 곳에서 별들이 비치고 있고, 이 모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창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냐 하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앞에 있는 일들은 엄청난 큰 겁니다. 산같이 크고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너무 도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셋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그럼 주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의인이다 합니다. 의인.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 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인데, 의인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합니까? 아모스나 스신서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이루어지고 행편은 어렵고 여전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믿고 나아가는 자는 흘러서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시키지 축소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만큼 내 능력은 그거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에 걷는 믿음들이 내 걸음으로 걷지 말고 주님 저에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어려움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하고 변화되고 나아가는데 장성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라 하잖아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무소불능이라,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계신 곳이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 아침에 문준용 선교사란 여자분 그 일대기를 쭉 한 40분 넘게 들었는데 눈물이 축축 나는 거예요. 그 19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6.25 때 순교했는데 얼마나 여자 한 몸으로 그 전라도 복음 불모지에 90%, 40%, 50% 복음을 다 그걸 심어버렸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 있는 과부가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제시대에 복음 핍박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자는 힘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강하다. 그럼 믿음의 신앙은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쫙 하나님께서 그 연을 그 성도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관심. 왜?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가지고 운동회 때 가면은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풍 갔을 때나 운동회 할 때에 부모 갔을 때 누구 자식 찾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 살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은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계속 위에서부터 살펴봅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살펴본다 지금은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막 가는 사람은 그 걸음들이 쫙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새롭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 뭡니까?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예수 이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9장 찾으시면 16절. 9장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이런 까닭에 너를 일으켰었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네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혀 알리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를 각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각각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능력은 그 한계에서 파묻히고 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딱 속해버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에 하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5절입니다. 5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여기는 능력이 또 나오면서 뭐가 납니까? 명철이 무한.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잘 두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할 때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기 다니엘서 저 마태복음 앞에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같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찾았습니까? 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지만 10대밖에 안 되지만 이거 뭘 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전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주님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아까 맹철 나오죠. 이제는 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이 그분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안에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크신 그분 안에 머물면은 주님께서 그분 안에 머문 자에게 어때요? 베풀어 준다.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자꾸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약해 보내고 비가 좀 많이 오면 이놈의 저 하늘이 땅이 구멍이 났나 마음에서 말은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꼭 필요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가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을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하는 것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각자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 지금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네가 관리 좀 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관리자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 그분을, 그 자식을,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전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라 이 말이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천만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 그 목사를 공경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목사를 따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대언자입니다. 대언. 하나님 말씀은 대신 전하는 사람. 이렇다 하라 저렇다 하라.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라.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은 받은 은사대로 받은 믿음대로 그냥 전할 뿐입니다. 받은 대로 믿는 대로 그냥 생활하십시오. 내가 뭐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래. 맵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래가 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쪼개는 게 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믿음이 성장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없인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대가 이 아주 20대도 안 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 자, 여기서 다니엘서 여기서 시편 옆에 있죠. 욥기서 12장. 욥기 12장. 자, 성경 좀 빨리 찾으세요. 12장. 10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4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혼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나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맹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쾌락과 맹추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은 멸할 수 없느니라. 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흘러보내시면은 그 사람은 흘러보내는 만큼만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간직하려 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금방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면요, 마음을 내가 새롭게 읽어보면 다릅니다. 말씀 읽어보고 신앙생활 해보라니까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읽은 말씀이 똑같이 와닿는가?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호흡이 그분 손에 있다. 익히 아는 말씀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11절에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않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참 맞지. 근데 늙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많이 살아는 사람은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믿음의 신앙생활을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하나님 말씀 의해서 이야기할 때에 귀담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 있는가? 14절 보십시오. 보라 합니다. 앞에 말씀을 좀 딱 생각하면서 보라. 그분께는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하나님이 허물을 버리면 허무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뿌리면 방조문을 주님이 닫아버리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구원의 문이 닫히면 누가 구원을 시킬 수 있겠느냐. 아무리 예언한들 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세워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시고 간절히 찾고 있을 때에 너희들 마음을 열어라. 두드릴 때에 마음을 네가 열고 살아라.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네 삶이 밝을 것이다. 하늘의 문이 안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 간다 이 말입니다. 현재 삶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산다.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되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니까 네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 네 짐을 맡기라, 네 생각을 맡기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째요? 지금부터 조금씩 맡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논에 날씨가 영하 1도 2도 아예 영하 5도 이상 되면은 그냥 논밭에 가지만 영하 1도 2도 되면은 얼음이 딱 보면은 깨지나 살짝 보입니다. 그죠? 그래 살짝 보고 괜찮네. 또 한 번 보고 사두 해오고 그럼 살짝 하면서도 안 깨진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맡겨보는 겁니다. 맡겨보고 진행해 보십시오. 맡겨보고 걸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얕은 데서 자꾸 있다 보니까 멀리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발에 물이 떠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요. 왜?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데 빠지면밖에 못 놀아요. 그러나 멀리 나가는 사람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멀리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멀리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발이 닿는 대로 세상에 붙어가서 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저 들풀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새를 봐라. 하잘것없는 들풀도 나르는 새도 하나님이 다 저렇게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안 보이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랍니다.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는데 너희들 일까 보냐? 뭐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만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절대로 축소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웅장한 건물에 웅장한 큰 건물에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십니다. 절대로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맹종하는 신앙들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들은 큰 건물에 유명한 목사 안에 거기에 어떤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각각 구원받은 심령들에게 성령님이 거하면서 성전이다. 성전은 뭡니까? 왕이 계시고 그 주위에 성전이다 하잖아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합니다. 귀한 몸에 대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세에 낳았던 자식을 이제 조용히 나타나서서 맡기라. 뭐냐? 이제 내한테 맡기라 하는 겁니다. 그만 하면 되겠는데 내한테 맡기라 하면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맡기는 거 아시죠? 번제로 드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아브라함 믿음 우리 자세히 보면은 자 5절에 보게 5절 창세기 22장 5절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레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며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종을 2명 이상 데려갔어요. 그죠? 왜? 나무도 있어야 되고 짐 그래도 데리고 왔는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레아 땅에 가가지고 저것에 가가지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경배라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 이 말입니다. 번제, 예배란 단어는 번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온전하게 헌신, 온전하게 나를 태워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핸드폰 가지고 막 다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달되고 선포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예배자 자체가 제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사 지낼 때도 어찌합니까? 아주 모욕 단장하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옷도 어때요? 옛날 그 하얀 옷 두루마리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 드릴 때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번제 드리고 다시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를 살릴 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복에 흘러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씨가 정복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 연단을, 아브라함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로 믿음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왜?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100세나 돼서 아브라함을 다 바칠 때에 그런 믿음까지 경지까지 갔다는 겁니다. 100살에 아들 낳았습니까? 안 낳았잖아요.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봤을 때에 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는구나. 현실을 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내 생각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뚜벅뚜벅 갔다는 겁니다. 모래산까지 한 3일 걸립니다.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 말 안 합니다. 부인한테 말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냥 딱 지고 종 데리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오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필요가 없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자, 앞에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30절만 읽어보세요. 30절만. 30절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소리 듣지 말고 믿음대로 걸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걸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이제 5살 6살 문화한테 30kg짜리 큰 짐을 주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진리는 아버지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내보다 더 힘든 건 해요. 어릴 때는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짐을 맡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맡기시고 그밖에 안 보여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는 것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앞에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 이제 좀 더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은 조금 멀리 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크게 염려, 걱정이 밀려오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유가 생깁니다. 아 주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러면서 찬양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아 삶의 찬양이 내게 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점 강해진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점점점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어설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산 진리교회가 지금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나도 배워야 되고 나도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혼자서는 안 된다. 교회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우리 삶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찾았으니까, 창세기 아까 18장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여기는 18장 12절 14절까지 12, 14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주 내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이삭을 놓을 때 간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는 이삭을 드리는 장면 이야기, 지금 이삭을 놓기 전에, 그러니까 90세대, 90세, 89세고 90세다 말입니다. 89세고 99세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고 아내가 89세다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이 속으로 웃었단 말입니다. 왜 웃겠습니까? 내가 지금 갱수가 끊어진 지가, 여자의 구실을 몽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태가 다 닦여버렸는데 무슨 아들을 놓는다 말입니까? 하고 말도 안 해서 그냥 속으로 웃었다며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주에게 시작.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제일 중요한 앞에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잖아 지금. 우리 보고 100세고 200세고 300세고 1000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금 믿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네 현실에 네 생각에 잡히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리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가 한 말에 사라가 바로 꼬리칩니다. 이거 제가 안 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 이삭의 이름 뭡니까? 뜻이 뭡니까? 웃음이다,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태를 열고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데려가시고 남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사의 말씀처럼 창조도 고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느냐. 복과 저주도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경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믿음이 엄청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하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500년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무리들이 지금 자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 외에 지금 5,000명이라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여자 부인 가시왔을 때 보통 한 2만 명, 3만 명, 몇만 명이 되나? 몇만 명.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운집했단 말입니다. 없는데 지금 물고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물고 갖다 주라 했단 말입니다. 물고 갖다 주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지금 빵 5개, 보리떡,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한 보십시오. 몇만 명이 운집해 있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 먹어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작은 믿음을,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시작.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21절.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 되었더라. 5,000명,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먹고 여자 아이들 안 죽겠습니까? 지금 2만 명, 3만 명, 몇만 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오병이 보여주면서 너희 믿음을 키워라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을 키워가라. 키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쌓아왔던 옛날 그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믿음이 성장되어 키워져 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이,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을 나병, 옛날에 문둥병, 지금은 나병 환자라 합니다. 그들이 열왕기 하 7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기 시리아 가서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시리아 사람들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혹시 살려주겠지.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더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들려줘가지고 이미 다 도망간 뒤에라.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세상 권세에 있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있다.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난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